십계명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또 많이 알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참 지키기가 쉽지 않는, 그래서 늘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또 도전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제2계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살펴보았듯이 제1계명은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이신가, 참 신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만을 섬겨야 하는 문제를 이미 다루었습니다. 오늘 제2계명은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고 머리에 유추하며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모양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아주 단호한 어조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 오늘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제2계명은 우상을 제작한다든지 또 제작한 우상을 숭배하는 금지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보다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신, 하나님, 창조주를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어떤 신을 섬길 때 그 신의 형상을 잘 깎고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그 신을 지배하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에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잘 만들어 세우고 심지어는 거기다가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소원을 간구하는 의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은 돌이나 나무 등에 무엇을 새겨 놓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석재나 목재 등을 재료로 삼아서 생명 없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까? 타락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대변해주는 행위로서 타락한 인간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만들어 자신의 위안과 의지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의 없이 우상 숭배의 경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우상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천재나 조류 등을 섬기는 것이요, 땅 아래 있는 것들이요, 각종 짐승이나 식물이나 산과 같은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들, 물이나
물속에 사는 생물 등 다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생명 없는 물건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조각품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5절에서 8절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저희 우상은 음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러면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아니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심지어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재밌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사람의 수공물로 만든 우상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요,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는 우상이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우상이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발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왜? 사람이 깎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자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는 무서운 결말입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셨습니다. 5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질투 때문입니다. 그럼 질투가 무엇입니까? 질투란 내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내 것을 빼앗으려는 자에게 느끼는 불안한 감정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모든 여성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낀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질투는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 다른 무엇이 끼어들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도 이런 우리네 감정처럼 부정적인 싸움과 다툼과 살인까지 일어나는 감정이 있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도 질투하신답니다. 과연 하나님의 모습이 이래도 되는 것일까? 질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무슨 질투를 하십니까? 우상에 대해 살펴왔듯이 아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그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질투하신다니 뭔가 좀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우상이라니, 우상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라는 것도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별볼일 없는 것입니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함,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합니다. 우상이 질투의 대상이 될 만큼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좀 더 하나님의 심정을 들여다보면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하나님께는 취급해 버리십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로 여기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미움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없습니다. 왜?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시는 것일까?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엄청난 복수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는 죄를 범한 범법자로 다 취급해 버리시고 그들의 죄값을 3대, 4대까지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누가 보아도 일종의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도 3대와 4대까지 가문을 멸절시키겠다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들의 가문을 3대, 4대까지 멸절하시겠다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러셔도 되는 것일까? 이건 좀 무리한 질투요, 복수 같습니다. 우리네 생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버겁습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6절에서 찾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나님은 저주와 형벌을 좋아하시고 내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노골적으로 밝히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진 감정적인 시기와 질투, 우리가 가진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이 모습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식을 복의 자리에서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아버지의 애정인 것입니다. 자식의 복을 빼앗는 사단의 속임수에 대한 아버지의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자와 숭배자 모두를 진노의 대상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우상 때문에 숭배함으로 천대까지 받을 복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잃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다. 우상은 인간이 새겨 만든 조각품입니다. 이 조각품은 하늘과 땅 그리고 물속의 물고기 같은 것들의 형상입니다. 나무로 깎았던 돌로 깎았던 사람의 형상이든 짐승의 형상이든 우상입니다. 결국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우상은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만 결국 그 우상 때문에 모두가 망함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야. 옳은 행동이 아니야.
그래서 5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것들을 섬기지 마.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자는 아버지, 즉 본인으로부터 후손들 3대, 4대까지 결국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경고입니다. 이는 절대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조치입니다. 어떤 이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하신 하나님이야, 질투하신 하나님이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오히려 이 구절이야말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지속적인가를 잘 보여주는 반면의 교육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다른 곳에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사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그것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듯이 성도가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도 질투하지 않으신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심지어는 질투하시고 마침내 당신께 돌아오도록 징계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하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절하고 섬기는 행위가 숭배입니다. 의식을 갖춘 행위가 예배 숭배입니다. 그것을 신처럼 여기고 우상에게 구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격이 없기에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도 못합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멀리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는 우상 숭배자와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경배 행위가 섬김이며 우리와 같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문의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 내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과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상을 마음속에 모셔놓고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우상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신다고 여길 만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들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을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손에 잡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것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또 방법으로 그리고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들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삶이 안전하십니까? 우상은 당장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고서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면 심지어는 질투라는 표현까지 쓰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노골적인 행위로 여기시고 그를 향한 진노가 무엇인가를 밝히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간절한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잊지 마십시오. 우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상을 만든 자나 우상 숭배자 모두가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상은 아버지와 나를 갈라놓고 나를 망하게 하려는 사단의 속셈입니다. 사단의 우상 뒤에 숨어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내 자식의 이르기까지 3, 4대에 이르는 죄값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임하는 죄값을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이런 유산을 어떤 자식이 기쁨으로 부모로부터 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이런 유산을 받는 자식이 3, 4대 이르도록 지금의 나를 향해서 퍼부을 저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시겠습니까? 우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얼마나 더 심각해지는가를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나와 내 자식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래도 우상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 당장 끄집어 내셔야 되고 잘라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복을 잃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천대까지 준비된 복으로 나와 내 후손의 앞길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만 누리셔야 됩니다. 저주는 절대 안 됩니다. 저주는 내가 받아서도 안 되고 저주는 내 자식이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들도 하나님의 복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우상을 멀리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우상은 이방신들입니다. 우상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일 수도 있고 세상의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삶 속에 침투된 우상의 뿌리요 잔재들입니다. 이제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돈을 사랑해 보십시오. 돈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지식을 사랑해 보십시오. 지식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사랑해 보십시오. 권력을 의지합니다. 쾌락을 사랑해 보십시오. 쾌락을 음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그 돈이, 그 지식이, 그 권력이, 그 쾌락이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 선물의 주인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불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는 1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그가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의 메시지를 보면 1장에 인간의 지혜 내가 얻어봤는데 다 헛것이다. 2장에 보면 인생이 추구하는 일체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도다. 3장에 보면 인간이 주어진 기회 내가 다 누리고 내가 다 쟁취해 보았는데도 해보니 그것도 헛되도다. 4장에서 권력과 성취의 모든 것들을 누려보았는데도 떵떵거리며 살아보았는데도 헛되도다. 5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꿈의 허무, 내가 꿈을 성취해 보았는데도 야망을 이뤄 보았는데도 보았더니 그것도 헛되도다. 6장에서 보면 모든 재물, 욕망 다 누려보았지만 그것도 헛되도다. 갈증이 계속 일어나는, 표류된 바다에서 바닷물을 먹는, 그게 물이겠습니까? 계속 갈증에 허덕이며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인생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홀하거나 등한히 하기 쉬운 계명을 지키는 여부가 3, 4대 혹은 1000대까지 영향을 미쳐서 어떤 이에게는 참 축복으로 임하고 어떤 이에게는 저주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잘못된 자에게 대한 형벌은 짧지만 잘한 자에 대한 축복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1000대까지 복을 주시면서 시편 30편 5절에 다윗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많이 들었던 사람일 것인데 청교도 출신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책도 많이 썼습니다. 읽어보셨는 줄로 압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지난 200년 동안 지났고 어떤 기자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을 다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후손들이 살았을까? 그 중에 2명이 부통령이었습니다. 선교사, 목사가 200년 동안 70명이나 나왔고 상하 국회의원이 30명이나 나왔고 저명한 학자, 교수 등 무수히 배출해서 국가와 사회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의 동시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술 주정뱅이. 그도 역시 200년 동안 그의 가문을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자들이 많이 나왔을까? 깡패, 매춘부, 마약 중독자, 살인자, 강도 등 범죄자가 그의 후손 90%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과 후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제2계명의 말씀처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뽑아버리시고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고도 이 험난한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거 뭔가 좀 지고 살아야지, 내가 돈을 지고 명예를 지고 내가 권력을 지고 살아야지 어떻게 신앙만 가지고 살 수 있겠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자자손손 신임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혹이 여러분 마음속에 걸림돌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며 뽑아버리고 제거하고 이제 이로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내 마음속의 중심이 하나님이요 내 삶의 고백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으로 활짝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여러분의 자손 1000대까지 자손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우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미치는 영육간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가문이 되어서 자자손손 복의 통로의 가문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